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2페이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혀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나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수님,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닻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임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게 좀 해보세요. 그냥 돌 씹은 그런 기분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그것도 안 되면 웃으며 삽시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 역사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민족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는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경영을 이루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건 계획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좋은 계획을, 확실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이루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스라서는 1장과 6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개혁하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형편을 살펴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타락을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길로 인도할까 해서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자기가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면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 에스라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따라서 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본문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겉옷과 속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죄가 뭘까? 우리 1절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아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라서 합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도가 머무러야 할 자리가 있고 성도가 머무르면 안 될 자리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이트클럽 가서 뺑뺑이 돌면 돼야 안 돼요? 그 자리는 떠나야 할 자리요, 있어야 할 자리요? 야, 신기하다, 놀랍다, 이런 세계도 있다니 그래야 하는 게 정상이요? 야,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뛰쳐나와야 정상이요? 거기는 머무를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예배 자리는 있어야 할 자리요, 떠나야 할 자리요? 뭐 알기는 잘 알아요. 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민수기 35장 51절로 53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일부만 몰아내는 게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 땅에 가면 신들이 많이 있다네. 신들이. 석상도 있고, 석상은 돌로 깎아서 만든 거 석상이죠. 석상도 있고 우상도 있고 새긴 거. 우상은 여러분이 뭐 아는 대로 뭐 철을 부어 만들 수도 있고 나무를 깎아, 목상은 나무 깎아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가서 일단 다 정리해라. 다 불태우고 없애래. 여러분,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없애기를 두려워합니다. 혹시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봐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들이 그렇게 뭐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것들 싹 없애버려라. 왜? 그것은 경배, 숭배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원주민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속히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떠날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죄의 자리입니다. 죄의 자리. 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알까 모를까요? 나는 죄가 몰라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은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떠나요? 불신의 자리에 떠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것이 말이 돼 상식적이지 않잖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과거 고리타분에게 몇천 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이 지금 맞다고 지금 21세기에 이러고 이야기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거. 너 오늘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불신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오래 믿는 사람 치고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득 차 있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원망이 쌓이고
불평에 쌓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미움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떠나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 믿음의 자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다. 믿음의 자리로 우리는 이 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로 이 산을 가야 됩니다. 세상이 우울하고 세상이 답답하고 살맛이 안 나도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사랑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야 돼요. 짤막하게 사는 세상에서 이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저 사람 마음에 꽁하고 있고, 여러분 사랑하기도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하며 삽시다. 옆 사람 보고 나 좀 미워하지 마 그래.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게 해서 자기 성격대로 대하고 자기 원대로 돼야 되고. 저도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지금 했었는데 보면 다투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줘라 그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따라서 왜 꼭 내 마음대로 대하는지 모르죠. 따라서 성경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여러분이 서로 소원하면 자기 마음대로 될 게 없잖아. 그러면 내가 너무 이게 과한 거 아니야. 우리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혈압 올라가고 그러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의 자리로 옮겨가야 돼요. 기쁨의 자리로 옮겨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잖아. 슬플 일 많은 슬플 일 갖고 여러분이 묵상하면 하루나 슬퍼. 슬픈 일이 여러분 많아도 그거 잊어버려 그냥. 그리고 기뻐하며 그냥 살아. 웃으며 살면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건강도 회복되고 피도 잘 통하고 병도 없어져.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사자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적이고 이제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뭔 자리냐? 감사의 자리예요. 감사해.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감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기도해 서원하면서 그랬더니 고기 뱃속에서도 나오더래. 우리 인생의 고기 뱃속처럼 칵 막혀서 이제는 여기가 내 종점인가 보다 그럴 때 거기서 감사를 날려야 돼. 그러면 고기가 만약에요 고기가 이게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고 지 맘대로 해갖고 아유 힘들어 그래서 토해했는데 어디서 토해? 바다 한가운데 토해버렸어. 그러면 살까 못 살까? 요나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들 어떻게 살겠어. 근데 하나님은 살 곳으로 인도를 하더라고. 다 물고기, 큰 물고기, 고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큰 물고기를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다시스가 아니고 느니웨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헷갈리잖아. 사람만 정신이 헷갈리지 고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 모래사장에다 토해놓은 거 아니에요. 감사의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리다. 예수 안에 있어야 은혜가 임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게 예수 안에 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자리, 불신의 자리, 원망의 자리, 미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근심의 자리에서 주여 그러니까 거기는 내 아니야. 내 밖에야. 내 밖에.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밖에서 먹을 게 없어서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어 줄여 죽을 때 그가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아버지께 뭐 기도했다 없다 그런 말은 없어도 그렇게 깝깝하고 나중에 본 생각이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더 잘 먹고 사는데 이 생각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찾았겠어.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아니야. 근데 그가 그냥 자기 생각 내려놓고 다 슬픔 아픔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 하니까 그 안에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딱 들어오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오니까 옷도 새 옷으로 입혀주지 반지도 껴주지 신발도 신겨주지 못 먹어서 쥐염열매 짐승이 먹는 열매도 먹을 수 없는데 가장 야들야들 부들부들 아주 살살 녹는 살진 송아지 잡아서 주지.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머무러야 할 자리에 딱 머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도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하는데 세상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고 염려의 생각이 있고 불평의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바람나서 다른 데 가 있으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왔으니 내 마음을 내려서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야겠다. 주님이 나보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거기가 머무를 자리고 거기가 예수 안에고 거기가 말씀 안에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죄를 지었습니다. 가증한 일은 많이 있어요. 우상숭배도 가증한 일이고 뭐 살인하는 것도.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은 잘못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했고,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신 이유는 그들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될까 봐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그 땅에 살던 백성들이 타락한 결혼 문화에 유대인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것도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원인이 뭐냐? 잘못된 결혼으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입니다. 학자. 오늘날 하면 박사예요. 박사.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뭐라고 부르냐? 여러 가지 존칭이 있지만
가장 성경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느헤미야서 가면 학사 에스라로 씁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멸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서 주저앉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향 땅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이 다니엘도 보지만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성전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했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시편 136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막 하면서 그때를 고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시편 84편이나 이런 데 보면 성전에 제비도 새 집을 얻고 있는 것을 부러워할 만큼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마음껏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제사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에 돌아와서, 에스라가 활동한 시대는 포로 1세대 스룹바벨로 통해서 돌아오고 난 50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58년쯤 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잘못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예견한 학사 에스라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파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건만 보고 신앙을 간과한 채 세상의 행복만을 위하여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외적 조건이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은 신앙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할 때는 그를 구원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요. 1부 때는 아멘을 했는데 2부 때는 안 하네. 왜냐하면 성비가 안 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결혼하라면요, 우리나라는 총각들이 별로 없고 처녀들이 많이 예수를 믿어요. 어느 시대나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남자가 많아요. 청년들이. 남자 청년이 많아서 짝이 안 맞을 거예요. 찾지 마라. 다른 데 찾아. 데려와. 있는 사람 써먹지 말고 데려와야 늘지. 여자도 데려오고 남자도 데려오고 다 데려올지어다. 아멘. 하여간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은 적어도 불신자와,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때는 내가 그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결혼을 해요. 이런 사람은 실제로 결혼해서 살면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불신의 가정, 그 친정도 될 수 있고 또 뭐라고 해야 하나? 처가도 될 수 있는데 다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포로에서 그렇게 희망차게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신앙이 세속화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에스라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무릎을 꿇고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항복을 의미한다. 이긴 자는 진 자에게 무릎을 꿇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진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항복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리, 겸손한 자리,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간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다는 말은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주시라고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세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에게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른다. 그는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별별 일들이 많겠죠. 근데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기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고 기도했던 존 낙스는 기도 안 하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개인이 더 강하다. 맞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왕에게 보내서 왕이 그 서신을 보고 문둥병을 고쳐 보내라 그러니까 뭐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나병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이런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고민 갈등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군사력이 이렇게 뛰어나고 군인이 많지만 엘리사 선지자, 기도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라에 있을 때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왕에게 통보를 했어요. 지금 아람 나라가 병사를 일으켜서 어느 길로 오고 있으니까 방비를 하시오. 그러면 그가 가서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뭐 행군하는 그때도 뭐 경계를 쓰지만 아람 나라가 자기가 강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쳐들어오면서 길목에 뭐 자기들끼리 비밀리 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숨어서 지키고 있다 자기를 칠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은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힘들게 행군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들여닥치니까 그들이 패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고 나니까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기도의 사람 엘리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존 낙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대요. 기도해야 문제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 본문 5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선호하는 자세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를 잘 안 한다고. 이게 문제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자들이요, 회개합시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경우가, 근데 진짜 영적으로 기쁜 사람들은 남자예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 여자가 훨씬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하면 여자가 더 많이 해. 그래서 그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으라는 말은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승리하였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승리의 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시험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원수마귀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따라서 합시다. 응답받았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번제물과 많은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역대하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마지막 때를 만났으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지금은 자다 깰 때래요.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속과 거두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해결할 수 없게 보였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 결혼해서 살아고 아들 딸 낳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정리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임하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보상해서 돌려보냈어요. 깼어요.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가정으로 회복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 자리로 옮겨왔다 그 소리예요.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대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스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해야 기도만이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내 맘대로 안 돼서 아파하는데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오늘 에스라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에스라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